누가복음 9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흔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와는 뭐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딱 읽은 부분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쭉 흐름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 병자를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하는 내용들이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로 묶어서 우리가 따로따로 떼어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달라요. 오늘 말씀은 최소한 10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21절부터 27절 말씀만 읽은 겁니다. 10절부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10절에서 17절. 여러분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천 명을 먹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무슨 사건이죠? 예,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시면 5천 명을 먹이시다 하고 거기에 이렇게 어떤 책에 다른 책에 뭐가 몇 장 몇 절에 써 있다 해서 병행 구절 적혀 있는 성경책 있나요? 예,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오병이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 사건이었던 거죠. 대단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적하고는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우리 오병이어 사건은 다 알죠? 예, 물고기 2마리, 떡 5개, 빵 5개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빈 들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면서 먹을 게 없어지고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찾아보니까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더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서 사오라고 해야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것을 너희가 떼어서 나눠주라 하니까 그걸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죠? 다 먹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마 최소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다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요. 도대체 어떻게 빵 5개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가? 이거를 나누어 줄 때
여기서 이걸 나눠주면서 이게 뿅 생겨난 것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장면을 카메라로 만약에 찍었다면, 영상을 남겼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요, 그런 쪽에 주목하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다른 쪽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어지는 풍성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가난한 부분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굶주림이 회복이 되고 해결된다 하는 것들이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임진다 하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과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오병이어 사건은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라고 끝나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여기에 한마디가 더 덧붙여져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13절에 보면 12광주리에 찼다라고 했죠. 그리고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이분은 오겠다고 한 그 예언자, 즉 메시아구나. 그러니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세워야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러가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이 등장을 해요.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개척감사 예배 또 설립감사 예배 때 받았던 그 말씀이 여기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대답을 하죠.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생겼고 예수님을 어디서 등장한 사기꾼 아니다라고 분명히 안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이거는 예언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잘했다 하고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과는 또 차원이 다른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고백을 했다면 이것을 이렇게 다 퍼뜨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이신 반응이 특이한 거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는데 사람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그 메시아는 아닌데 메시아는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혼란스럽게 여길까봐 그것을 비밀로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22절 보십시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데 자신이 배척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도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부활을 한다? 이거는 아마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머릿속에서 쥐가 났을 것이고,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 왜 배척을 받고 왜 죽임을 당하지?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기분이 엄청 좋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 일 가운데 동참했거든요. 예수님이 한 사람씩 와서 나한테서 뜯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한테 50명씩 쫙 앉혀라 하고 니들이 나눠줘라 했거든요. 자기들이 봤거든요, 그걸. 우리는 못 본 걸 그들은 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열광하는 걸 봤거든요. 단지 열광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그들이 병치료를 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놀라운 장면을 봤는데 비밀로 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그 고백, 다시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맞는데 이 메시아는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제껏 상상해보지 못한 내용의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그 길을 가실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십자가가 주는 충격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너 내가 능지처참 당할 건데 너도 능지처참 당해야 돼 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에게는 행하지도 않았던 극형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도 행했고 예수님이 받았던 영광을 그들도 같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생각지 않은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날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일까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혹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데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할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살고 죽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해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 어떤 기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기대를 가지고 듣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기대합니까? 생명입니까? 구원? 영광? 형통?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고, 영광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에 대해서 성경에 가득가득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후에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생명과 영광과 구원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제자는 천하보다 소중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그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광이 오기 전에 고난이 있다. 십자가가 있고 나서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잃어버리고 이 내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만 하고 있으면 내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증거 내지는 하나님이 악한 증거로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음 이후에 생명이 주어지고 고난 이후에 영광이 주어진다. 이 내용을 마음 가운데 굳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어떤 고난일까요? 어떤 고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자로서 죄가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는 고난이 있죠. 그냥 살면서 우리가 늘 당하는 고난이 있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실 때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땅이 가시덤불을 낸다고 하셨고요.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입니다. 원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저주와는 관계가 없었는데 그것이 죽음이 들어오면서 벌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전방위로 우리의 삶에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제자는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아도 실제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제자들은 미움을 받기 때문에, 세상과는 소속이 달라서 그들이 우리를 이물질처럼 여기고 우리에게 분노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막아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의 입을 때리고 우리의 뺨을 때리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도 교회는 부패했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교회는 악하다고 말하고 누구에게 피해주지 않아도 저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역사까지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정치판을 보면은 이렇게 자꾸 당적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탈당도 하고 뭐도 하고 보면은 당적을 바꾸면 같이 있을 예전에 저쪽 당이었던 사람보다 더 미움받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꼴 보기 싫어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들이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백의 내용과 내 신분을 드러내기를 꺼립니다. 단지 피해 입기 때문에 꺼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 자체를 아주 천박한 것이나 터무니없는 것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드러내어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래서 나의 신념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에 제자와 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자와 팬의 차이.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이 말씀과 행동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앞에 두 절은 비밀스럽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랬잖아요. 엄중히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내가 십자가 진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세요? 23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자도 지금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제자들도 예수님 그 곁에서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함께 있었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에게 능력 주셔서 행하게 하셨고, 그랬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들으면 충격받는데? 근데 그건 비밀로 얘기해놓고 사람들한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걸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 제자만 남아라. 패는 떨어져 나가도 괜찮다. 어차피 이 길은 좁고 힘든 길이다.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진리를 듣지만, 진리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거 다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너희가 듣고도 못 따라오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라. 펜하고 제자는 다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말씀도 다 떨어져 나갈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곁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넘어서 지금 우리가 듣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떨어져 나갈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와 팬은 이렇게 다릅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고난을 수용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눌 때 간직하는 싸움, 순종의 여정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순종의 여정은 단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순종과 어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모함과 거짓과 핍박 앞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고난의 여정까지를 수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팬 그룹을 압니다. 여러분, 아미 알아요? 아미? 아미가 뭐죠? 사실 아미는 군대인데 자기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충성심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그 아미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충성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들으면은 막 뭐라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아미보다 조금 더 충성도가 높은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영웅시대라고 들어봤어요? 제가 영웅시대 아닌가요, 거기? 맞죠? 맞아요. 벌써 세대가 다르니까 못 알아듣는군요. 예, 임영웅의 팬클럽이라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기도 팬덤이고요. 굉장한 힘을 가진 팬덤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이 수원 축구. 거기도 프렌테 트리콜로라고 하는 이 멋진 팬클럽이 있죠. 사실 팬클럽보다는 그들은 지지자들이란 표현을 더 좋아해요. 우리는 그냥 팬 아니야. 우린 지지자들이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뭔가 얘기하다가 팬들이 이런 것보다 우리 지지자들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들은 막 감동해가지고 자기 커뮤니티에 감독이 지지자라고 했다. 막 이렇게 막 글을 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뭐 수원 경기하는 거 가서 보셨죠? 막 축구하고 막 엄청 응원 열심히 하거든요. 저도 막 가서 열심히 응원하고 막 노래 엄청 많이 외워가지고 노래하고 막 해요. 자, 여러분들 그 오늘 교회 오시면서 주보 보시고 오늘 찬양이 이거구나 해서 미리 불러보면서 연습하면서 오신 분, 오늘 본문이 이거구나 하고 미리 읽어보고 오신 분 없잖아요. 최소한 그 사람들은요, 경기 시작 뭐 1시간 전에 모여가지고 계속 노래하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시작 딱 하면은 그냥 일사불란하게 합니다.
자기 돈 주고 몇만 원짜리 티 사 입고 막 깃발 흔들어 대면서 끝나고 나면 목이 쉬어요. 그거 다 공놀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뜨겁게 외치던 사람들이 경기를 지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때 청년들도 가서 경기 보고 어쩜 그렇게 욕을 찰지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응원하던 사람들이 저 막 욕하고 난리가 나요, 이제. 그날따라 경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 진짜 유독 마음에 안 들었다. 아니면 그런 게 쌓였다 하면 버스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수원 삼성이 2부로 강등돼 가지고요. 몇 시간을 버스가 못 나오게 아예 딱 막고 서가지고 감독 나와 단장 나와 해가지고 단장 나가가지고 막 사죄하고 단장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막 공격하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장이 자기가 사임하겠다고까지 했어요. 가만 안 놔둬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확 바뀔까? 아니 막 골 들어가면 울다가 지고 나면은 막 온갖 욕을 막 다 하고 경기가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끝나고 못 가게 붙잡아 놓고 너 내려 내려 해가지고 사람들 내리게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팬이에요. 그게 팬. 팬도요 여러분 헌신합니다. 자기 거 쓰면서 헌신해요. 뭐 임영웅 콘서트는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주고 엄청 비싸다는데 그 돈을 주고 임영웅 주머니에 도움 주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자기한테 투자한 걸까요? 자기한테 투자한 거죠. 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수원의 지지자들은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우리는 수원이 2부로 떨어져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발라먹을 게 있으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건 팬이라고요. 우리는 다른 팬은 없어요. 팬은 다 똑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 열광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너 내려, 버스에서 내려. 똑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으로 모신다고 막 난리치고 뭐 선지자네 메시아니 이런 얘기 했다가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못 박아라. 바라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바라바 같은 흉악범을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선명하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냐? 27절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해석이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전혀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2000년 이상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미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모습, 이 천국의 영광은 재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제자들을 가리킬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곁에 있는 제자들일 겁니다. 또 그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어떤 소수의 제자들일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해석은 어렵지만 몇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참 감사해요. 이렇게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큰 충격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이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여기서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몇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건이죠. 모세와 엘리야, 이미 천국에 있는 자들이 등장을 했고요. 거기서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활하셔서 입으실 그 영광의 몸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신 모습을 제자들이 미리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는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언제나 큰 길가나 언덕에서만 행하니까.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본보기형이니까, 모두가 보게 만드는 형벌이니까 그 처참성은 누구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해서 고통스럽게 의심하면서 바라보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정말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미리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어서 봅니다. 31절,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에 휩싸여서, 영광에 둘러싸여서 정신없는, 베드로가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와 이 영광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보면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걸 보고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한 말이,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우리 여기 있읍시다. 우리 가지 말고 그냥 이대로 있어요.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막 합니다.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는 섬김의 대상이 아닌데도 그들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의 영광을 맛보았을 때 이렇게 놀랍게 베드로가 막 고백하면서 정신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뛰어넘는 영광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죽음과 고난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는 것, 기대하는 것과 주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면 우리는 그분을 붙들어야겠죠. 그 길을 가야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런데 그 대답을 놀랍게 이 변화산에서 말씀해요. 자, 함께 봅시다. 35절 봅시다.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하신 것,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던 그 질문,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정답을 하나님이 모범답안으로 딱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영광 중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의 말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그의 말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고난을 수용합니다. 그게 있을 것을 압니다. 그 가운데 천국을 소망합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언가 붙잡을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신념을 얻은 것 정도를 제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자는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고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 이 내용이 부끄러운 것인가?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만한 일인데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라고 했어요. 동성애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게 내가 믿는 바를 전하려 할 때 부끄러움이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생각이라고. 제가요, 코로나 때를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코로나가 그렇게까지 온 나라가 공포에 질릴 필요가 있는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그렇게 두려웠으면 자동차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했어야 돼요. 도대체 그럼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공포에 휩싸였던 것인가? 세상이 그렇게 몰아간 것도 있지만 가장 깊은 곳에는 사망의 권세 때문인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병 앞에 일상의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망 권세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망 권세 때문입니다.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그냥 먹어버리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진지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그 내용을 믿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고난을 수반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인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